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탈출기 20장, 이 말씀은 우리가 20장을 따로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앞장인 그 19장에 이어서 이 20장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번성하게 계속 불려주십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노역을 심하게 이렇게 부여하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파견하시죠. 결국 그 호렙산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산, 호렙산이 바로 또 무슨 산이에요? 그게 바로 시나이 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19장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시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시나이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바로 19장에 이제 계약을 맺을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시죠. 그러나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쌍방의 인격적인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죠. 먼저 그 신이 자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꼭 그 신이 아니래도 어떤 국가 대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을 맺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것이 바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를 부르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땅의 집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어떤 신이라는 걸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십계명이라고 이러는데, 계명 그러니까 선입견이 뭡니까? 지켜야 될 것, 법, 이리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도 그 구약의 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십계명을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성찰을 할 때, 매일 성찰을 할 때나 또 고해 성사를 위해서 죄의 성찰을 할 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되뇌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뭡니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계약이라는 거, 이 탈출기 19장부터 24장에 이르는 이 시나이산 계약의 한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보통 이런 강대국과 약소국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후하게 또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나 그걸 어길 시에는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든지 그게 응당한 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는 어떤 지켜야 될 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이끌어내온 신이기도 하지만 그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하답송에 후렴에 우리는 이렇게 바쳤어요.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10가지 지켜야 될 법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마디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서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 지키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계명은, 이 십계명은 계약을 맺을 때 이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떠나버리고 그냥 법조항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도 또다시 율법주의에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이거 어겼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탈피해야죠. 우리가 맺은 그 계약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미사 성제 때 이 제대 위에서 바쳐지는 이 성체 성사도 결국 뭡니까? 새 계약이죠. 새 계약을 위해서 흘리는 그 예수님의 피, 바로 골고다의 제사가, 희생 제사가 이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새 계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신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참회를 하죠. 이것도 뭡니까?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분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소통이 안 된다면은 그 말 그대로 미사에 참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긴 임하시지만 내 존재에 또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떤 법 조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계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계약의 백성이 된다면은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와서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섬기고 나와의 그 업적을 온전히 너희들 삶 안에서 받아들인다면은 너희들 삶을 내가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계명에서 3계명은 상위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개념이죠. 신과의 그 관계라면은 이제 4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무슨 어떤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1계명, 2계명은 하느님하고의 관계, 안식일이 3계명이지만 1계명, 2계명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나머지 것들도 다 소홀히 되고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계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그러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10마디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그 말씀의 밭에 온전히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싹을 내고 줄기를 맺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비, 며칠 전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냐?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신비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으셨습니까? 저도 강론을 준비하거나 어떤 강의를 준비할 때 이 하늘나라의 신비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하늘나라, 바실리아 돈테온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마테오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데 어떻게 주재를 하셔요?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존재에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그냥 듣기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며드는 데 있어서 세상 걱정과 온갖 유혹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흙이 많지 않아서 그냥 싹을 돋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주제는 생명이죠. 씨 뿌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씨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요자이고 또 그 말씀을 머금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요즘 삶에 있어서 줄기가 안 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것은 속된 표현을 하면은 시금방스러운 표현이에요. 나는 그냥 땅과 같이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수동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를 왜 못 살아가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걸림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나를 가볍게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이 십계명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계약의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그 씨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이 새 계약을 맺었죠. 새 계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내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미 좋은 시로 삼으셨어요. 좋은 시는 뭡니까? 그 모든 주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그 시가 비로소 지으신 그 좋은 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 탈출기 20장 3절에서 그 6절의 말씀, 이게 1계명이죠. 이 1계명을 잘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 내가 현실에서 무엇을 내가 어기고 무엇을 거스르고, 그 원인은 바로 이 1계명,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20장 4절에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질투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를 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왜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바라고 계셔요. 근데 내가 악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좋은 시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셔요. 이 질투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시죠. 우리는 불충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계약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의 관계, 버리시라는,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이 계약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미사를 참여할 때도, 내가 성사를 볼 때도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지, 어떤 지켜야 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를 간과해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그 관계가 서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냉담으로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또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좋은 씨를 당신의 주재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비의 성화 밑에 적혀있는 그 기도를 봉헌드립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